무엇이 차선이냐? 그런 논쟁이 흔히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좋고 무엇은 나쁘고, 이런 구별이 있는데 사실은 중요도 선호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의 순서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 해야 할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중요한 것도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또 순서를 잘 잃지 않고 기회를 잃지 않고 그것을 바로 잡으면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아주 빛나는 기회선용이 되고, 정말로 내 손에 들어온 그 물건, 그 사람, 그 시간이 인생의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가전제품을 가졌어도 전기 코드를 꽂지 않고는 작동을 할 수 없고, 또 아무리 멋진 옷을 입었어도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꿰지 않으면 그 옷이 제 멋을 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 보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5편은 내가 찬양합니다라는 고백보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찬송하라라는 간절한 열망의 고백이 먼저입니다. 성지 순례를 위해서 저 갈릴리에서 지중해 연안 먼 외국 땅에 흩어져 있다가 여기 온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원보다 평생을 성전을 지키고 밤을 새워 성전 안에서 새로운 날을 기다리며 전국 각지 세계에 흩어져 있던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약속의 후손들이 모여올 그 시간, 그때까지 밤을 새워 준비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찬송을 불러주어야만 성전의 문이 열리고 제사가 집례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이것을 앞뒤에 바꿔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욕망이 있어도, 아무리 순수해도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무릎으로 이 높은 지역과 지대와 건물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신들의 모든 욕망과 그리고 성취했다는 기쁨을 다 유보한 채로 날이 밝아 아침이 되었을 때 성문이 열리기 전에 큰 소리로 함께 합창을 부릅니다. 성전 뜰 안에 있는 주의 종들이여 노래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찬양하는 합창이 울려 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전 문이 열리고 우리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까지 메고 온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밤새도록 걸어왔고 우리는 석 달열을 걸어왔지만 이 안에서 우리의 도착 시간에 맞추어서 제사를 준비한 제사장들의 그 밤을 새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아침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장의 다스림을 받는 레위인들이 자신의 직책을 따라서
문을 열고 길을 안내하고 모든 제사용품들을 제자리에 다 정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도록 순례하는 사람들과 기다린 사람들의 만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만남이 이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형제의 우애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왕이 신이 되고 왕의 말이 법이 되고 모든 백성이 노예가 되는 그런 나라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아버지가 되시고 임금에서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법을 평등하게 골고루 지키고 서로 형제가 되는 아름다운 나라의 시작이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 그리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가 달려오면서 사모하는 마음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준비하는 교역자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선행될 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노래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울려 퍼지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책을 읽는 성경 구절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이곳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시작되고 그 예배의 감동이 우리의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직장과 기업을 번성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 순례객들은 그 찬양을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제일 먼저 자신들의 고백은 이런 노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한 가문을 이루시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드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이지만 한 믿음, 한 핏줄로 한 땅을 바라보며 기다리던 선택된 민족이 있었습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잘 선택했지, 내가 잘 골랐지, 내가 잘 분별했지, 내가 결단 잘했지, 아직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선택하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하여 태어나지 못했어요. 내가 내 성별과 내 생김새와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민족의 문화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가는 이러한 일들을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내가 사는 땅, 내가 만나는 사람, 잠시 스쳐가는 눈빛,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과 양심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과학도, 어떠한 인간학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부정하고, 모르니까 어리석다고 하고, 모르니까 자만하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배하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이 세상에 하늘을 봐도, 바람 소리를 들어도, 풀잎을 보아도,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도, 날리는 눈발에도, 그리고 내 인생에 만났다 헤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내 삶을 세심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이 신비를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의심이 있고 어떤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가나안 땅,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이 종이장처럼 다 말려 없어진 후에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땅에서 새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을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애굽에서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다 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대제국, 가장 오래도록 번성했던 그 대제국의 노예, 벽돌 공장 노동자에 비교할 만한 천한 신분이었던 그들을 아무리 무기를 들고 아무리 조직하고 아무리 훈련하고 아무리 교육시켰어도 그 애굽의 임금과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가나안을 향하여 가자,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이라고 했던 바로의 맏아들을 치셨습니다. 세계 제국의 대신들, 용감한 군인들, 그 맏아들을 다 치셨습니다. 애굽의 말도, 애굽의 소도, 한낱 양이나 조그만 미물까지도 맏새끼는 다 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니까 바로가 가라, 그렇게 이 백성들을 보내주었지, 자신들의 노력이나 모세의 지도력, 그리고 농기구를 든 그들의 무력과
아무런 조직과 전투의 경험이 없는 그들의 힘으로 출애굽은 원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 땅에 보이는 신이라고 했던 바로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어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닷속에 다 쓸어 넣으셨어요. 길이 보이지 않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내어 밀 때 그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바다 밑의 길이 열렸어요.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눈이 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데 바다가 앞에 가로놓여 있고 애굽의 특수 부대가 뒤쫓아오는데 길이 보였겠습니까? 바닷속 깊은 곳에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널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소설가가, 어떤 예언자가 바다 밑에 길이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출애굽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부터 짐승까지 맞이를 쳐서 대제국을 꺾은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참 운이 좋아. 난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 우리 집은 끄떡없어. 내가 있는 한 난 자신 있어. 난 참 지혜롭고 열심히 있었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열해서 곁길로 나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칭찬을 해도, 누가 뭐라고 부러워해도, 누가 뭐라고 우리에게 존경심을 표현해도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당신이 틀렸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당신은 무능합니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나는 남보다 뛰어납니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 실수하고 어리석고 두려워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기업이란 말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물려주는 유산, 또 하나는 반드시 이익을 남겨서 성공해야 하는 과제로서의 사업,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몸무게를 불려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은혜의 덩어리로 이 세상에 출생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물려받은 게 있고 도움을 받은 것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건강, 나의 지혜,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영향력, 내가 살아가는 동안 형성된 모든 인간관계, 내가 가진 것 어느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내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은 것이고 그 상속받은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우리의 사역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부정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 잠시 실패할지라도 다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용기 있게 도전하고, 자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갑절이나 남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 우선. 자격 없지만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눈을 열고 순수한 양심으로 바라볼 때 어디에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는, 천지 창조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숨결과 음성을 우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든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열린 마음,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고백하며,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사명을 위하여 바르게 쓰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사람이 꾸미고 사람이 갖가지 생각을 불어넣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신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은혜 때문에 늘 기쁨으로 찬송하고 행복함으로 간증하고, 이 간증 속에서 끝날까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